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6,000여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설문을 조사를 했냐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찬성 23%, 반대 41%, 잘 모르겠다 36%,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잘 모르겠다는 대부분 반대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한 방송 뉴스에서는 자식의 부모 부양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이 부양은 자식들에게 부담이죠. 부모들도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부양을 떠나서 부모 공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게 인륜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스스로가 부모 공경을 잘한다고 해도 부모 마음은 그렇게 사실을 좀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 공경에 흉내만 내도 장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평생 믿음으로 믿음의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일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믿음의 자녀들이 배우고 깨달아서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신앙 뒷바라지를 해야 할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해라 라고 말만 해서는 이제 안 될 시대가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 예배드리는 대부분이 자녀가 아니라 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 뒷바라지를 해야 될까?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신앙 뒷바라지와 속죄 제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먼저 속죄 제사란 무엇일까요? 속죄 제사는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을 제물로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른 그대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제사는 아닙니다. 용서받기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예의지요. 죄 지을 기회를 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속죄제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속죄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제사입니다. 결단의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사 제물의 껍질, 가죽, 그리고 기름, 내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불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다, 이것을 속죄제사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구절에도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은 번제와 속죄제사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기록된 성경책은 레위기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5살이 되면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게 하고 그것을 찬찬히 가르칩니다. 맨 먼저 모세오경 가운데 맨 먼저 읽히고 들려주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창세기보다 먼저 레위기를 읽도록 하고 가르칠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 가슴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배 때나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2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드리는 속죄제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속죄제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규례를 조금 더 첨가를 하셨는데, 자신이 속한 단체나 나라를 위해서 속죄하도록 했고요, 또 남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규례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사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가 많겠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속죄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는 예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드리는 속죄제사 예들을 한번 보죠. 여인들의 속죄제사를 한번 보십시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반드시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출산할 때 피를 쏟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담고 있는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가 몸 밖에 쏟아져 놓으면 부정하다고, 있을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이죠. 출산할 때 피가 산모 몸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그 산열이 묻게 되죠. 그래서 산모와 아이는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동안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했지만 산모의 몸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배려와 보호의 조치였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산모는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산한 여인이 드리는 속죄제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순입니다. 산모는 자신이 죄 중에 잉태하였고
또 출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인생은 죄 가운데에 태어났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출산 후에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산모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그래도 무사하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출산하면서 약해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의 정결, 자신의 몸의 건강, 그리고 무사히 출산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짧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산모가 기도를 딱 하게 됐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였죠. 먼저 딱 하고 나는데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갓난 아이가, 자신 난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산모는 새로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어린 생명을 자기가 지금 안으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죄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출산하기 때문에 죄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아이를, 자기가 난 아이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은 자녀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금방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녀를 위한, 이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갓난 아기 자녀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컸습니다.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10 중에 7은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속죄 제사는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드리는 속죄제는 자녀인 우리를 품에 안고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서 보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나아가게끔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의 기도, 그것이 자녀를 위한 속죄 제사이죠. 하나님께서는 산모와 갓난 아이의 정결함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사랑으로 엮어지는 이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힘이 여유가 없는 가정은 그 가정도, 가난한 가정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대해 주셨습니다. 양을 드릴 힘이 없거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 새끼를 번제와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가정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는 일,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용서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보다도 나중에는 다 자녀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죠.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심한 욕을 들어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욕하면 안 돼요. 그건 참 심한 욕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심한 욕, 개 같은 여인이라는 소리도 달게 들었던 이방 지역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이 욕을 들으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딸의 정결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침을 위해서라면 욕 듣는 거 어머니들은 감당하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6절로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노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심한 치욕적인 욕도 감당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어머니들만 드리는가?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시죠? 우리 최하규 장로님 좀 섭섭 안 하십니까? 섭섭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아무래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지만 자식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경우가 아버지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예.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서 항상 번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뭔가를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욥은 자녀들이 혹 잔치를 벌이면서 방탕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그를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욥의 자녀들이 다 건강했었거든요. 영육간에 건강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 하나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까 봐 그 잔치가 마치고 나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자식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속죄 제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체면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큰 수고 견디고 체면 접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체면 적고 큰 수고 마다하지 않고 속죄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속죄제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아론에게도 자식들을 위한 이 속죄제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속죄제는요, 다른 부모의 속죄제와는 달리 큰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대제사장 아론을 직무상 그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인 아론의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아론은 큰아들 아비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단의 불에 의해서 삼켜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향을 살라 드려야 되는데 향을 사려다가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신경 써야 됐고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경시한 결과였죠. 이 사건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더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아마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약간 취한 채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향을 피울 때 번제단에 불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아무 불이나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죽고 말았죠. 그런데 아버지 아론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서 슬픔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지도했어야 되는데 지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장이 칼로 베인 그 상처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론은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이라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남은 아들 셋째와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과 함께 속죄 제사를 묵묵히 집례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은 통곡이 나죠. 근데 그 통곡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입으로 통곡을 할 수 없잖아요. 몸으로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론은 그렇게 아픔을 속으로 누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앙의 아버지 또한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 이 속죄 제물의 이 살코기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껍질, 가죽과 내장과 기름은 불로 번제로 드려야 했지만 살코기는 제사장들이 감사함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있나요? 두 아들을 잃고 어떻게 먹을 수가 있나요? 큐레는 그랬지만 아론은 셋째와 넷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라사라, 이다마라, 어찌 이것을 먹겠느냐? 다 불태워버려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아론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두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코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질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론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살코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가슴을 치고 끊이지 않는 눈물로 주님께 속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어버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분들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어버이를 따라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이 마음 알겠습니까? 자식들은 이 마음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겠지요? 나중에는 알겠죠. 그러므로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공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해도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겠지요. 신앙 부모인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속죄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아버지를 보면 됩니다. 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신 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해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고백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역망덕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배역망덕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 몹쓸 자식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십니다. 친히 속죄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몸소 속죄제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존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께는 몹쓸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 제사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 17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죄 제사에 담겨 있는 그 사랑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녀석들이 말이야 전화 한 통하고 땡이야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옷 하나 그냥 보내고 땡이야 그런 소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나에게는 참 섭섭한 자식들인 거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했고 그러한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품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닮아가야 되죠.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또한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속죄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속죄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걸음을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죄의 늪에 빠졌을 때에 건져주실 것이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그들 또한 우리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죄제의 제사를,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의 제사를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신앙 계승의 역사가 문현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녀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돌아봐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의 걸음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